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짧은 두 구절이지만 야고보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짧고 아주 굵직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재판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한 분이요, 또 우리의 재판장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만약에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앉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우리가 말로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말고 행위로 보여달라. 행위로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행위를 강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doing person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우리가 리마인드 받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doing이 먼저가 아니라 being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됨됨이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being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보면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 자신을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렇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보는 것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라, 아니면 저것 하라, 또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것을 doing으로 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거울로 삼아 보면서 이것이 내 자신에 대한 것인가, 나에 대한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까?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 받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어떤 내부적인, 어떤 이 내면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배처럼 여겨서 이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야 됩니다. 깊이 뿌리가 박혀야 돼요. 내적으로 가장 깊은 속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심적, 마음 깊이 속에서 말씀이 내 심중을 찌르고 정말 나를 근본, 그 파운데이션서부터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doing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행동으로만 말씀을 지키는 자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그걸 잘했거든요. 그러나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명령이나 지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행동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 즉 being에서부터 흘러나오는 doing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디멘션을, 우리의 그 신앙에, 이것이 우리의 키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을 보면요, 야고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 그러셨을 때 맹목적으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이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그것을 상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울고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규례와 법칙으로만 보지 말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놓고 내 자신을 보는 거울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가 바로 말씀을 거울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는가?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하기 시도하는 그런 재판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은 이렇게 말씀은요 먼저 우리 마음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키입니다. 먼저 비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저 야고보서는 just do it 아니면 just don't do it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면서 그 비행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무엇을 하셨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 즉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의 그 말씀이 나의 마음 중심을 터치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그저 좋고 나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장이 복음으로 녹아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런 타치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심정과 생각과 나의 모든 존재가 이 복음으로 녹아져 가는, 흔들려져 가는 그런 체험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에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비방한다는 말은 지금 누가 남을 비방할 때 거짓말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많은 경우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만들어내지 않고요,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사실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동기로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사실을 말하긴 하지만 그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말하는 건가?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요. 남을 어비스하고 남을 내리 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억누르고 악용하고.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방이요, 그것이 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진실을 말하는가?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진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어떤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그것이 맞고 틀리다 하는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없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또 다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판단하라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랬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위를 특히 리더들은 잘 판단해서 순결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행위나 도덕적으로 불의한 행위를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왜 판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방과 판단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비방이란 무슨 뜻입니까? 비방이란 다른 사람을 얕보고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깔본다 그러죠, 보통. 깔본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를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업신여김을 받았다, 난 지금. 무시당했다. 특히 이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셔서 영어를 잘 못하게 되면, 그리고 이런 문화를 잘 모르면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 너무 해보셨죠? 이 사람이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내가 동양인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취급도 당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도. 특히 한국말을 잘 못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 자녀들 세대에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또 어리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늘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같이 EM과 KM과 같이 우리가 가면서 한 공동체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 자녀들 세대, EM 세대를 보면 그냥 나이가 들었어도 그냥 애들 같이 보이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데이빗 목사님이, 그 EM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어느 권사님한테 반말 들었어요. 근데 그 EM 데이빗 목사님이요, 그래도 어려 보여도 나이 40 중반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하얀색으로 염색을 좀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같이 좀 보여야 될 것 같다고. 좀 양복도 좀 입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EM 성도들 보면, 참 이렇게, 그래서 한인교회를 나오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회만 나오면 어린아이 취급받으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영어 못한다고 여러분 서럽게 취급받은 적 있죠? 한국말 못한다고 우리 영어권 성도들을 우리 그래도 깍듯이 대합시다. 깍듯이 대하고요, 애들 취급하지 마. EM 애들이 아니에요. EM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늘 이렇게 프랙티스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성도님, 그렇게 좀 프랙티스를 하세요. 그러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무가치하게 보이도록,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작게 보여서 사람들의 그 위치와 그 사람의 그 위치와 가치와 그 존엄성을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덕담을 했습니다. 참 훌륭하신 이런 목사님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덕담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씀이 그분에 대한 어떤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에 대한 그냥 허점 있잖아요. 뭐 우리가 모두가 다 목사도 다 약점이 있어요. 그죠?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그런 게 있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분인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진 말이, 굉장히 제가 그 존경하던 목사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걸 몰랐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이 왜 그 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냐. 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를 비방하게 되면, 물론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건 알지만, 이게 무의심으로 이렇게 하셨지만, 괜히 우리가 의도 없이도 이렇게 남의 그 가치를, 존엄성을 떨어뜨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또 이 판단하는 말은 정죄라는 말이에요. 정죄, condemn. 그렇죠? 정죄는 무엇입니까? 사실을 가지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속죄하고 회복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지금 말하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그걸 정죄하는 것이다. 형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나는 높은 위치에서 이제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피고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재판장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나면은 그게 증거가 되면 정죄를 하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판장 하는 일이 아닙니까? 유죄를 선포하는 것. 잘못으로 인해 보복을 하는 자가 바로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게 하는 그 자가 바로 재판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을 형제로 대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벌을 주는 재판장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꼭 사실과 진리를 말해야 한다면 왜 그것을 말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그래서 내가 사실을 말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내리 깎으려고 하는가? 내가 사실을 말하여서 그 사람을 나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멀리 하려 하는가? 내가 진리를 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가? 마치 재판소에서 앉아있는 재판장 같이 말이에요. 아니면 형제 자매의 위치로서 평등한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판단하는 영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엇이든지 어떠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고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에게 이 판단하는 영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비방하는 영이 있는가? 이것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정말 판단하고 비방하는 영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떤 증세, 심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나서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냥 완전히 주저앉을 때, 내가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상처받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꾸 그렇게 오히려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사랑스럽게 얘기를 해도 진리를 핸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조그만 잘못된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남에게 드러나게 되면 상처를 받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할 때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좌절되고 주저앉아 버리는가? 이게 자꾸 그런 게 자꾸 자주 일어난다면은 나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도 나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또 한 가지 증세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늘 남의 잘못이 잘 보여요. 어디 딱 들어가면 잘못된 것만 딱 보이고 그 사람의 허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물론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저 한심한 사람, 모든 주위 사람한테 한심해 보여요. 괜히. 그런 잘못된 것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나에게도 그러한 어떤 재판장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증세는 뭐냐면, 남의 그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아마 이거는 아마 다 90%
99.9%가 아닌가 싶어요. 예. 누가 가십을 하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음악같이 들리는지. 예? 예, It's a music to my ears. 그런 거예요.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그 판단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 저한테 그 다른 교회의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예. 뭐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로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야기. 예,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목사님이 뭐 어떻고, 뭐 장로님들이 어떻고,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우선 옳은 반응을 합니다. 예, 마음이 아픈 척 하면서, 예, 저걸 어쩌나. 예, 안타까운 마음, 언어로 말을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마음은 어때요? 그 이상하게 이렇게 듣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예? 예,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전혀. 예. 그러면서 속으로, 아유, 바보 같은 목사들, 장로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예. 왜냐하면, 나도, 예, 이 목사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 이렇게 막 미소를 지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예. 너도 역시, 예, 사람이구나. 다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 왜 그러냐면 판단하는 영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인은 이 판단하는 영을 되게 보면 사실을 지나서 그 마음의 동기까지 판단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의 동기와 그 마음까지 판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거짓 선생들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좀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닐 것이다. 저 사람은 그냥 우리들을 통해서 이득을 갖고 돈을 챙기려고 하고 가짜 사도일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소문이 막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랬는데 거기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그냥 무조건 우리가 뭐 어떠한 옳고 그른 것에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동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그 사람의 동기는 판단하지 말고 그건 모른다. 너는 모른다. 너희들은. 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의 동기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 보고 행동만 보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참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근데 사귀어 보고 알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함부로 자꾸 우리가 내 기준으로서 사람들의 마음과 의도를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체적인 사실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과거와 미래와 위아래 옆 뭐 다 아세요. 다 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실을 다 아세요.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이런 증서를 볼 때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probably 그렇죠? most likely 나는 판단하는 영이 있구나. 그렇죠? 나는 비방하는 그런 영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본문의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율법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율법을 주신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모독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행사하지 말자 그렇게 질라 그랬어요. 하나님 행사하지 말라. Let's not play God. 왜? 우리는 남을 비방할 때 그리고 남을 판단할 때 나는 하나님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럴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방한 사람, 판단한 사람이 무엇을 받아 마땅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질이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렇죠? 정말 대하기 힘든 사람, 주위 돌아보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성질이 굉장히 깐깐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과 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게 저런 거예요? 와, 그러니 전에는 얼마나 그랬을까? 정말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말 들으니까 짜증이 나려고 해도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그분에게 오히려 더 측은히 여기게 되고 더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러한 배경의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여러분, 전 성도님 만날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대로 믿음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나 힘들어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디맨드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참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망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솔직히 고백을 해요. 그런 분들.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신앙이.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제가 그분의 처지에 있었다면 오히려 나는 더 넘어지기 쉽고 자빠지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은 배경은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한마디 해주기 전에 그 사람의 심정과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아이덴티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엠파사이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과 사실은 오직 그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깨우쳐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시기 때문일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나도 잘못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나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남을 비판하는 바리새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8장에 보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음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죄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판단과 정죄는 완전하게 의로우신
전혀 흠이 없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판단을 완전히 사랑과 의로움으로 할 수 있는 재판장은 오직 한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이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근데 좀 이상한 말 같아요. 여러분, 재판장이 어떻게 피고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를 그리고 우리는 죄에 길티합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어떻게 이 재판장으로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가? 재판장이 하는 일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피고인에 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판장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딱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판장이 재판을 하지 않으시고 내려와서 재판을 대신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진리와 사랑이 일치가 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진리와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사랑스럽게 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완전하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재판을 하셨습니다. 왜요? 의로우시니까. 그러나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트랩하려고 그랬어요.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풀어주라 그러면 그건 위반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율법을 위반하라고 합니까?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이 죄인과 이 세리와 창녀들과 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Brilliant answer.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돌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트랩하려고 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완전히 창피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서 여기까지 머리끄당을 붙들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질질 끌려와서 사람들에게 맞고 침뱉히고 여기까지 와서 군중 앞에서 이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떨면서 고개 푹 숙여 이제 죽을 순간만 지금 기다리고 있던 이 여자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요. 여자요. 여러분, 이 목소리는 심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주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조롱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용서와 회복과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어서 처음으로 예수님 얼굴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살벌한 사람들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앞에 계십니다. 그 후로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자유케 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Neither do I condemn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의 부끄러움과 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할 여자인지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 여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간음을 해도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너는 앞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앞으로 너를 계속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부터 너의 삶을 죄와 절망에서부터 이제는 의와 소망으로 바꾸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과거의 죄의 삶을 떠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거리가 아닙니까? 나에게 정죄하는 재판장으로 오지 않으시고 사랑의 구원자로서 치유자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Who are you to judge? Who are you? 이게 뭐야? 다시 말해서 네가 누군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느냐? 우리가 주님에게 죄를 지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의 죄를 다 지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보복하려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예수님도 하지 않으시는 일을 왜 도대체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그런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린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우린 절대로 판단하는 영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적인 영을 갖추어서 서로 진리로 회복하고 치유하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CFC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